어, 독일에 어느 한 대학의 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라틴어 교수였는데 전 세계적인 언어를 10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주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유창하게 쓰는 언어는 물론 모국어가 독일어가 유창하지만 그보다 더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2차 대전 전에 대학 다닐 때 자기와 룸메이트 있던 유대인 학생이 조금만 뭐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뭐 졸음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쯤 되고 또 뭐 이렇게 머리 식힐 시간쯤 되면 갑자기 이상한 단어를 자꾸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라고 했더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참 피곤하고 또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시를 암송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또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진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 교수도 등달아 같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히브리어 암송을 하게 됐는데 자기도 이제 암송하면서 느껴진 게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인도하신다. 라고 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은신처로 숨었답니다. 숨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연락 오기를 아무래도 내가 잡혀서 가스실로 들어갈 것 같아.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은신처까지 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차는 떠나고 있어요. 은신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지고 떠나는데 그게 이제 버스에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가는데 막 이름을 부르니까 아무개 이름 부르니까 현수막 안에서 조금 이렇게 보이면서 친구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자전거 타고 따라가면서 계속 자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따라갔는데 코너 돌아가는 중간에 차보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근데 이 노 교수도 징집대에서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징집대에서 이제 소련에 이제 전쟁을 갔다가 소련에서 독일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노 교수도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됐는데 이 소련 연합군이 웬만한 이 전쟁 그 사람들을 다 총살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었답니다. 자기도 결국은 총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자기 이 동료들이 다 하나씩 쓰러져 가는데 자기가 총살당할 그 시점에 한마디만 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머릿속에 가스실로 가는 자기 친구가 환한 얼굴로 시편 암송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비록 총살을 당하더라도 그 친구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12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그렇게 암송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 누가 암송하는가 하면 연합군 장교가 암송하는 거예요. 히브리 그 사람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 출신 장교인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연합군 장교가 그 암송을 다 같이 히브리어로 같이 암송하고 난 다음에 총살을 멈추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독일군 군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형장에서 죽더라도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지만 또 노 교수의 그 암송이지만 우리가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는 삶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설렘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3년을 이제 출발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출발할까 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믿음의 전투를 하자고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믿음의 전투를 하자인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날 월요일 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은 기도함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싸워도 기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기도의 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병으로 앞에 나가더라도 포를 뒤에서 막 쏘아줘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를 기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 넷째 날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군인들은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무거운 걸 벗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달려가야 돼. 전쟁해야지 욕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날은 간혹 살다 보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마지막 날은 복음으로 무장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한 해를 전투하면서 이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해 목자가 되어 주었고 또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믿음의 전투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해가면서 이제 출발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100% 100점 100승이라고 생각하는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내가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은 항상 이기는 삶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전백승은 아닐 거예요. 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등산하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16등자 했던 사람, 어몽길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목자가 있어요. 뭔가 하면 셰르파라고 하는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 할 때 짐꾼이죠. 가이드죠. 이 셰르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지형지물을 아주 꿰뚫어가지고 너무 잘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등산을 합니다. 그래 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엄홍길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16자 등자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1989년에 이 안나푸르나 8,091m입니다. 안나푸르나를 등정 성공합니다. 2007년도에 히말라야의 16개 봉을, 가장 높은 봉을 다 정복합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분은 안나푸르나를 89년에 등정할 때 이미 셰르파를 통해서 갔지만 무려 4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5번 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엄홍길 대장의 이야기 보면 그는 총 38번의 등정을 시도했는데 20번은 38번 중에 38번 중에 18번을 실패하고 20번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반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89년도에 안나푸르나 8,091m를 등정하고도 그 뒤에 2007년까지 등정하는데 어마어마한 산을 등정했음에 불구하고 무려 18번의 등정 실패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분이 등산하는 데 실패에 초점 맞추고 살겠습니까? 이분은 여전히 등산하는데 실패에 초점 아니고 성공에 초점 맞추고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한 해를 히말라야 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등정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등산의 전문가였던 엄홍길도 18번이라고 하는 실패를 하고 안나푸르나 4번 실패했는데 2023년이라고 하는 등산을 히말라야 산을 또 한 해를 우리가 등정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성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엄홍길 대장이 실패에 포커스를 맞췄냐, 성공에 포커스를 맞췄냐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했느냐 할 때 저는 오늘 제목처럼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으로 올 한 해를 등산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실패가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왜 환난이 없고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으로, 옆 사람이 잘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으로 출발합시다. 아멘. 운동선수는요, 처음에 할 때 참 딱 상대방의 눈을 딱 보면서 기를 탁 죽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지금 올 2023년 어찌 살고 어렵다는데 뭐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아갑니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마 벌써부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가야 돼. 첫 출발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어째 살고 여러분 그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간혹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애들 자기들 세상은 너무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고 애들은 다른 거예요. 그때만 상황 따라 재미있는 거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합의를. 이혼 안 하고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겁을 먹고 출발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히말라야 등반하듯이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이제 등산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전투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으로 가야 되느냐? 왜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을 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출발 신호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이 딱 기둥이 뜨면 출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아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 무려 3개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인도해 주었는데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 동안을 구름 기둥이 뜨지 않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여러분 시내산은 말씀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10개월,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지 조직을 정비하고 어떻게 진영별로 나누어서 훈련받을 것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잘 훈련시켜 가지고 훈련의 과정으로 11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1개월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구름 기둥이 딱 떴습니다. 이제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개월 동안 좀 어찌 보면 좀 훈련 과정이지만 안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시내산 아래는 여러분 광야 시나이 반도에는요 물이 별로 없어요. 시나이 반도에는 그야말로 화강암과 또 이 풀도 없는 아주 이 밋밋한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유독 시내산 밑에는 물이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조금 평지도 있어요. 산과 산 사이 그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사람이 살만하거든요. 지금도 가보면요. 거기 가면 호텔도 있어요. 그 인근에 엘림과 그 사이에 호텔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 95년도에 그 갔다가 가서 그 밑에서 호텔에서 샤워도 하고 맛있는 이 피자처럼 구워 먹는 빵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꼭 가고 싶다. 그 빵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빵을 아주 그 굽는 게 그 화덕에다가 탁 굽더라고요. 아 정말 아주 민둥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호텔도 있고 그런 곳이 뭔가면 시내산 아래에 지금은 수도원도 있고요. 괜찮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 광야를 시내 반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간 그들이 편안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받아가면서 물도 있고 여러분 그늘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름이 딱 갑자기 뜨는 거예요.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하나님 좀 더 쉬면 안 될까요? 많은 세월인데 하나님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기대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아무리 여러분 과거로 돌아보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했으니 2023년도를 출발해야 된다는 거.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출발한 거, 이왕 가는 거 여러분 두려움으로 출발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출발 신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출발 신호를 주었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출발 신호를 했는데 문제는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의 아래에서 푸른 시내산 아래에 있다가 그 좀 평지도 있고 물도 있고 제가 정확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신명기 11장 1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산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호렙산 시내산을 통과해서 딱 인도했는데 어디를 지나는가 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 이걸 오늘 우리는 바란 광야랍니다. 바란 광야. 여러분 지금 이 밑에 보면 7번, 8번 그 사이가 이런 그 시내 광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내산 그쯤 된단 말이죠. 거기서 인도해내 가지고 지금 저 중간에 바란 광야라고 놓치는 거죠. 바란 광야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시나이 반도를 탁 통과해 가지고. 그리고 바란 광야는 어딘가 하면 이미 12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남단 브엘세바 그 국경제 애굽에서 그 애굽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까지 인도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인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하겠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출발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바란 광야. 왜 크고 두려운 광야인가 하면 이곳은 민둥산이고 그야말로 화강암이 있는 지역이고 바란이라는 뜻은 태양이 뜨거운 장렬한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라는 말이 뭔가 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란 광야 보십시오. 바란 광야는 그야말로 민둥입니다. 민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출발하겠는데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뜨거운 태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 보냈단 말이에요. 가끔씩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해도 우리를 가끔씩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람은 살 수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로 인도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온갖 잡세가 날아들고 온갖 시험거리가 날아들고 힘든 일이 막 날아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뭐 또 한 집에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부르려고 했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이제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노래인데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 불러볼래요? 마이크가 주무시겠는데, 저도 나이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 노래 따라가려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저녁에 막 흥얼거리는데도 우리 애들 하는 말이 아빠 박치야. 엄치 박치 뭐 그래. 그런데 이 가사에 보면 이랬습니다. 가사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여러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라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가다 보면 시내산에서 지나서 파란 광야 온다 할지라도 왜 갑자기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왜 이런 시험이 온단 말이냐 할 때도 여러분 고통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더 좋은 길. 여러분, 제가 왜 가데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했는가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만 지나가면 뭐예요? 바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야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 지나면 애굽 땅, 적과 꿀이라는 땅이에요. 이미 도착, 이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가면 가데스 바네아하고 조금만 지나가면 적과 꿀이라는 땅이란 말이에요. 혹시 바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출발했는데 여전히 환난 핍박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믿음의 전투에 믿음으로 히말라야 산 같은 이런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움보다 기대함을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해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동안에 노예로 살았어요. 자식 낳아도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래서 모세를 엄마가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모세에 떠서 물에서 건진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품고 키우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여러분 3개월 걸렸습니다. 시내에서 3개월 걸리고 시내산에서 여러분 11개월을 지냈다 했습니다. 그 11개월 딱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로 만들어버렸는가 하면 군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민수기 오늘 본문은 10장 14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지금 제가 파란 걸로 했습니다. 서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오합지졸로 출발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11개월 지나서 그들로 하여금 뭐로 만들고 있습니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진영별로 지파의 군대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개월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군대로 만들어요. 군대로. 이 군대는 여러분 몇만 명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50만 명 좀 넘지 않습니까? 북한을 막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50만 넘는데 그 당시 여러분 모세 당시에 60만 군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오합지졸인 그들을 시내 광야 아래에서 시나이 반도 그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11간 동안 무슨 군대가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병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군기를 잡고 나가는 군사로 본 거예요. 진영별로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나가는 군대로 본 거예요. 뭐요? 이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군기를 앞세우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앞세우고 나가는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면 기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련 군인 보십시오. 세계 최고로 강한 군대라고 했던 2위로 강한 군대라고 했던 소련이 영상을 보면 그 오합지졸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를 금방 점령할 것처럼 20일 만에 점령할 것처럼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못하고 오히려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더 후퇴할 것 같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련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 전부 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외에 20만 명 이상의 젊은 사람이 유리방하고 있대요. 어디 뭐 하려고? 전쟁에 안 잡혀가려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전쟁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군인이 도망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60만 군대로 진영별로 여러분 군기를 잡고 각 지파의 군대대로 12지파를 만들어서 진영별로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합지졸로 세상을 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답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세우고 군기를 앞세우고 예수의 군기를 앞세우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뒤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서서 구름 기둥이 먼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 3일을 앞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여러분 앞서서 인도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람 광야에 인도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편에 바라볼 때는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싶지만 돌아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최적의 길이고 최상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고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3일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최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며 출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망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기들이 바라볼 때 이상한 길로 인도하거든요. 악한 말로 바람 광야로 인도하거든요.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악한 말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참 우리에게 왜 고기가 없냐? 고기를 좀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이 없다고 타령합니다. 이런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마늘, 파와 마늘을 먹는 일이 생각나거늘 불평하다 안 되니까 먹는 가지고 탈합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서 부추, 마늘, 오이, 참외, 생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먹었던 때를 생각하면 옛날에 좋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불평 시작했습니다. 원망 시작했습니다. 12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왔더니 40일 정탐하고 왔더니 10정탐꾼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과연 적각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서 우리 주제에 갈 수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땅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우리 주제에 못 가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2023년도를 먹이로 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8절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말이 너희가 악한 말을 하면 너희가 불평쟁이로 만들 거고 너희가 긍정으로 말하면 긍정의 삶을 살게 할 거고 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2023년으로 출발할 때 중간쯤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바람광년을 지날 때 있으면 태양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원망하거나 악한 말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데 앞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 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기대가 말고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독수리를 여러분 업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새끼 독수리 업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훈련시켜가지고 업어서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살아가지 않는 2023년도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서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의 승리를 얻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했더라 축복했더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